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 다시 한번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사울처럼 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근데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이나 끝이나 하나님 앞에서 쭉 쓰임 받고 아버지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 되실래요? 다윗 되실래요? 아무 소리 안 하는 분들은 뭐 중간 지점에 왔다 갔다 하시렵니까? 사울이 되실래요? 다윗이 되실래요? 네, 정말 간절히 우리 소망하는 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도 다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윗처럼 쭉 쓰임 받다가 그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지키고 살아가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어느 때든지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이 되면 돼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쓰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 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은 보통 깊은 뜻을 담겨준 것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께서 그냥 무리를 먹이실 것 같으면 이런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굳이 어린아이에게서 가져온 떡 말고 이렇게 하면 더 멋있잖아요. 여러분 손 한번 다 펴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핀태로 그냥 있어 보세요. 자, 손 한번 펴시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 저들의 손에 딱 얹혀질지어다. 이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훅 내려오더니 손에 떡이 그냥 딱 얹혀져 있습니다. 보기가 멋있어요? 안 멋있겠어요? 야, 진짜 환상적이잖아요. 막 주님께서 한번 딱 명령하니까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서 딱 얹혀지고, 뭐 그 어린아이 걸 갖다가 떼어주는 수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벌써 손에 딱 내려왔으면 더 감동되고 그리고 더 멋있는 장면이 연상될 텐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만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린아이가 갖다 준 보리떡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3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보리떡은 주님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이고, 지난주에는 이 생명의 떡을 제자에게 넘겨주고 제자가 또 떡을 뗐으니 그가 제자가 또 떡인 것이고,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은 주님이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이신가요? 다시 말하면 이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은 보잘것없는 떡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무슨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상대성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린아이 떡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들에게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국중앙교회 이만큼 큰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아니, 교회 오다 보니까 어떤 분도 이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걸 올리셨어요. 교회 들어올 때는 별거 큰 줄 몰랐는데 안에 들어보니까 무지하게 큰데 사람이 꽉 차 있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올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 들어보면은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큰 무리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살짝 빠져야지. 이렇게 큰 무리 속에서 내가 살짝 빠진들 목사님이 알까? 장로님이 아실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 큰 무리 속에서 살짝 내년에는 메시아 내가 빠져야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큰 무리 앞에서 빌립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상대적으로 이 작은 자를 거기서 드러내고 있는데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하는 거예요. 이 보리떡, 이 어린아이가 들려진 떡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말은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불필요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세계에서 모든 노벨상을 30%가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아니, 나라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 민족을 택하여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들을 모든 세상의 만민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나라도 없이 유목민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과 같은 나라를 들어 쓰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들어 쓰시면서 끝까지 너는 한 어린아이와 같은 보리떡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으로 존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그 강국에 끼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형편없이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반도 국가에다가 그것도 반쪽이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섬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섬나라라도 우리나라보다도 더 나아요. 우리가 지금 중국을 육로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아무 소리 안 해. 중국을 육로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이게 섬이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를 육로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작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요,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과 같이 하나님이 딱 택하여서 이 나라를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를 다녀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세요? 제가 2주 전에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도로에 쫙 깔려있는 차가 어떤 차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모닝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작은 차하고 똑같아요. 다 그런 차만 길거리에 다 깔려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우리는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식사 않고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나가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10,000원짜리요? 굶어 죽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윤택하게 하나님께서 그리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작은 나라,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과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국은 어땠습니까? 영국은요, 우리가 말할 때 그렇지요, 영국 신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슨 영국 신사예요? 지금은 영국 신사 됐어요. 그렇지만 유럽 국가에서 구라파에서 영국 그러면은요, 가장 우리나라로 말로 말하면 쌍놈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 해족들이거든. 그래서 사실 제일 무시했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연약한 한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떡과 같은 영국을 들어 쓰시는데 얼마나 들어 쓰시는 줄 아세요? 그 영국은 곧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망하지 않았어요. 특히 언제가 영국이 가장 혼란기였는 줄 아세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농경사에서 기계화된 사회로 바뀌어지는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경사에서 손으로 10명이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1명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니 9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농촌에서 모두가 다 도시로 집중했습니다. 런던으로 다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돈은 좀 벌어져 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혼란이 생긴 거예요. 정치에도 혼란, 경제에도 혼란, 교육에도 혼란, 어느 곳에 혼란이 안 생기는 데가 없어요. 그때 마침 독일에서 망명온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쳐다본 거예요. 이 광경을 쳐다보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 있는 것들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평준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만이 지상의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그 현장을 보고 거기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산국가가 될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뜻대로 안 됐어요. 그 이론은 러시아로 갔고 그리고 영국은 다시 일으켜 세워서 결국은 세계를 리더할 수 있게 했고 세계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이 똑같은 일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IT 혁명이에요. IT 혁명. 아니 세상에 이 조그마한 나라, 반도 중에서 반절이 잘라진 이 나라가 IT 혁명이 일어나서 세계 우리 한국의 IT를 따라갈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IT 혁명이 일어난 것은 산업혁명보다 더 큰 혁명인데 이 IT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혼란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제 은행조차도 사람이 필요 없어져요. IT가 생기면서 교회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 이만한 숫자면 교역자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IT로 인해서 교역자조차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이제 은행도 보세요. 은행 갈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혼란이 끊임없이 생겨서 이 나라 망할 것 같지만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들어서 세계 열방을 리더할 것이고 세계를 책임지는 국가로 만들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을 통해서 일하세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컸나요? 돗자리를 깔고 그 보리떡 같은 그런 작은 곳에서 교회가 시작했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는 백성들은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보리떡 존재로 만들어 놓고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한번 보시라고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그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공주의 아들이요, 명예를 다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을 다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 가지고 있고 힘이 있을 때 결국은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힘 가지고 사람이나 죽였습니다. 그 힘 가지고 혈기밖에 더 부렸어요? 사람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어디로 끌어내셨냐면 광야로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해가 지나면 힘을 빼고, 한 해 지나면 또 힘을 빼고, 한 해 지나면 또 힘을 빼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속에서 힘을 완벽하게 빼내놓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한 어린아이가 들려진 떡과 같은 존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힘을 쫙 빼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관데 바로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누구관데라는 말이 이 뜻 아니겠어요?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과 같은 내 존재가 어찌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끌어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들어 쓰시고 계십니다. 근데 모세뿐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게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의 학문을 다 갖추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때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자밖에 더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를 고꾸라뜨려 놓고 무릎을 꿇게 한 후에 그가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이 됐을 때 바울을 바울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권세도 가질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한 어린아이 같은 떡의 존재를 오늘 세계 10대국의 안으로 끌어놓으시고 앞으로 더 이제는 최고의 나라로 끌어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도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의 존재를 잃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얻게 되면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국중앙교회만이라도 그렇게 되면 이 민족을 살려요.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만이라도 그렇게 되면 절대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제 교회가 이만큼 크고 나니까 어깨에 힘이나 주고 목에 힘이나 주고 한다면 그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힘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것이 뭐냐면,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이라는 존재를 기독교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바울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사도라는 말까지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럼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도 최고인 사도예요. 왜?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을 반절을 그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얘기할 수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 사도 바울은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이것이 기독교가 고백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좀 하나님께서 힘을 주니까 나가서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거기 가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비는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항상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거기에 신비로운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있으면 우리는 바울 같은 분을 바라보면서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세상에 나는 저분을 따라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국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뭐요? 더 작은 나에게, 더 작은 나에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쓰임받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에게는 한 어린 아이에게 들려진 떡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러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다. 은혜라는 사실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99%가 은혜가 아니라 100%가 다 은혜일 뿐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풍성한 은혜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여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처음에 불림받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버려져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 부름받을 때부터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끝까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세요. 16장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게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 못 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마저도 그건 있으나 없으나 한 놈입니다. 7제까지 다 지나고 나서 그건 있으나 없으나 한 놈입니다. 그래서 그놈은 생각도 않고 있어요. 말째에다가 공부도 아직 못한 놈, 그래서 목동이나 하고 있는 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똑같은 다윗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어린 소년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앞에서 누구도 그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모든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승리할 뿐만 아니라 명예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만만이요, 저기 이웃에 있는 목사님은 백백이요.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 안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백백이고 옆에 있는 저 교회 목사님은 만만이요, 그러면 내가 기분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블레셋 전쟁으로 그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몰아넣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번 블레셋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 사위를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을 때 다윗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18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게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이 수많은 사람이 만만이라고 하면서 따르는 그 순간에도요,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번 이기기만 하면 당신 사위 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23절을 보세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한 어린 나에게 들려진 떡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또 블레셋 전쟁에서 이깁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합니다. 이제는 사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됐습니다. 이제 왕이 됐으면 누구도 겁날 게 없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 왕 하고 그를 높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과 싸워서 지지도 않는데 지금까지 이겨왔고 이제는 자기가 왕까지 됐으니 얼마나 힘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도 블레셋과 싸우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는 그 왕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순간까지도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이라는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뜻하지 아니한다면, 아버지가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내 경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도우셔야만 합니다. 왜 이 고백이 나오냔 말이에요. 이것은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이라는 걸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놓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네? 23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제는 나는 이만큼 컸으니, 이만큼 내가 힘이 있으니, 그리고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망했습니다. 반드시 망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싸움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함 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 쓰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힘을 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것이며, 쓰셔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었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은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그 떡이라는 사실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날마다 싸워온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단언하노니.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나라는 자신은 없어지고, 다시 말하면 나는 한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떡이 된다, 그 말입니다. 떡이 되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게 무슨 소리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에 있어서 내 힘으로 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했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속지 말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속지 마시래요.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속지 않아야 되냐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가 들려진 떡 같은 존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행실인데, 악한 동무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잘나서 그래, 너가 머리가 좋아서 그래, 이렇게 악한 동무가 와서 말하면서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으니 이것을 속으래요, 속지 말래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것을 속게 되면 너희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자들을 내가 깨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하노라.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보리떡,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이루게 되는지 이 본문 하나만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보세요.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자, 그만. 그 작은 자가 뭐예요? 1000명을 이루겠고, 여기서 1000명이라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를 쓸 때는 그냥 1000이 아니에요. 최대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억이라는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1000 그러면 그게 무한한 숫자예요. 최대의 숫자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조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최고 부자가 100만 장자예요. 100만밖에 나는 몰라요. 근데 100만이라는 것도 나에게는 너무 큰 수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1000명을 이루겠다는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숱한 일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그 약한 자가 무엇을 이룰 것이라?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이 나라지만, 반도도 반쪽이 갈려진 이 나라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이 작은 자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떡과 같은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를 섬겨나갈 것이고 강국을 이룰 것이고, 우리만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만 언제나 한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보리떡이라는 것을, 이 나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기독교가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